자, 오늘 말씀은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스럽다,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등등의 후회스러운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뭐 대개는 어린 시절에 그때 내 교육 환경이 좀 좋아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를 더 많이 시켰으면 내가 지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 청소년기에 내가 좀 덜 놀았으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엄마들은 그때 어렸을 때 애들을 좀 더 잘 길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뭐 철이 없었고 또 처음이라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 이런 또 후회스러움도 있을 수 있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거를 사지만 않았으면 내가 지금 좋았을 텐데 할 수도 있고,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 건데 못 사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대개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삶에 대해서 그 결과가 지금 흡족하지 못하면 후회스러운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돌아봤어야죠.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누군가가 내 영을 깨워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하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지 몰라.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복음을 잘 알려주지 못했지, 이런 것도 우리가 후회스러울 수 있죠. 뭐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후회하지 않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후회스러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후회할 일이 없도록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후회 없이 살았던 사람도 많이 증거되고 있어요. 몇 사람을 오늘 함께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후회 없이 살았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자, 아담과 하와는 정말 그 후회스러운 삶을 산 첫 번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인류에게 원죄의 의식을 가져다 준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은 왜 생기나 봤더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지나면 후회스러워지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건 먹지 마. 너가 그걸 먹으면 너가 죽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실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나무 같이 여겨지는데, 그리고 이제 지혜의 나무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 개개인은 선악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틀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해도 다 틀려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렇고, 네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경험이 다르고 자기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도 선하다 악하다 그 평가를 사람마다 내린다면 다 틀리거든요.
어떤 게 선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말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인간들이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그 기준으로 살게 되면서 당장 부부싸움 하잖아요. 서로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뱀이 먹으라고 한 건데 뭐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벌써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에서 자기 경험과 기준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서로 그 사랑의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애원해야 되고, 또 뭐 해산의 고통, 또 뭐 동식물이 다 가시왕건키를 내서 노동하는 인생,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육체의 판단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류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산다는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살면 잘 사는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분이 나를 창조했고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서 정말 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뭐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고 태어나졌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닫고 사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말아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인류에게 큰 후회스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을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를 알죠. 가인은 큰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고, 자, 이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때는 이제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라고 했을 때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큰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추수를 하고 농작물 중에 뭐 적당히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양의 첫 새끼를 나가지고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결과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물을 받는 그런 이제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사르시는 거예요. 근데 곡식은 안 사르시고 양은 불이 내려와서 살라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인이 엄청 시기를 하고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하지 말아야 되는 살인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럼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가? 그거를 이제 그 말씀 자체로는 알 수 없는데 성경을 다 보면은 하나님이 제물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제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가인이 첫 열매를 드렸으면 받았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19절 20절 보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첫 양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시고 첫 양을 받으실까 하는 것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드릴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올해도 비를 잘 내려주시고 햇빛도 잘 내려주시고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일한 대로 식물이 잘 자라게 하셔서 이 첫 열매를 맺게 하셨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이 없으면 첫 열매가 열었을 때 잘 됐다, 열매 맺었다, 그냥 따먹고 말지. 그걸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그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첫 양을 첫 번째 양이 났을 때, 그 해 첫 번째 양이 났을 때 그냥 양은 새끼 나는 거지. 그래서 요놈은 씨를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이 길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목장을 축복하셔가지고 올해도 첫 새끼가 태어난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요 마음이 없으면 첫 새끼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에 관한 문제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런 거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왜 지키죠?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어요. 내가 시험 열심히 쳐가지고 직장 들어갔고 첫 월급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러면 잘 됐다 이거 갖고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신나게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취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일을 했더니 그 첫 월급을 주신 거야. 그래서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러면 왜 그런 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을,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실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육의 사람으로 욕심, 탐심, 정욕으로 살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 뜻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별로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도, 신앙의 제도를 통해서 첫 열매를 구별하라, 첫 양을 양이든 첫 번째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감사해요 하나님, 올해도 추수가 되게 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날이 뜨거운데 이제 시골에 사는 농부 크리스찬들은 올해 엄청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뜨거웠는데도 곡식이 누렇게 익었네요 하나님. 이렇게 뜨거웠는데도 배추가 자라네요. 감사해요. 이 말이 나오지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야 감사도 표현하고 은혜도 알고 행복해지는 거지. 이건 내가 이래서 내 거야 하고 살면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건 불행한 거죠. 이래서 그랬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가인이 말이죠, 이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못 느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새끼를 낳게 하셨지 알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동생이 엄청 미워지는 거예요. 시기가 나. 하나님 보시니까 큰일 나겠어. 그래서 가인한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4장 6절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된 일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느끼도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죄가 너를 원한다. 지금 죄를 지으라고 자꾸 원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다스려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지금 이제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왔다는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거는 시기심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시기심. 하나님이 동생의 재물을 받았으면 이야 너무 다행이다. 내 건 안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네 거라도 받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잘했다. 근데 네 걸 왜 받았을까? 너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데? 형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천냥을 드렸어. 그런 거 그래서 받으신 것 같아. 그랬구나. 나는 그걸 몰랐어. 그래서 그냥 농사진 거 아무거나 드렸지. 이거구나. 내년부터는 나도 천 열매 드릴 거야. 이랬으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돼. 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저놈만 없으면 내 걸 받을 것 같아. 저놈 때문에 내 걸 안 받은 것 같아. 이러니까 시기심이 났고 저걸 없애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를 다스리고 죄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라 이랬는데 안 듣죠. 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들로 동생을 불러내 가지고 돌로 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고 맙니다. 최악의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게 되고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이 없어지면 자기 재물이 하나님께 올라갈 거라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고 가인에게 엄청난 후회스러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런 일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잘 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 얘기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노아의 삶을 잘 알고 기억하고 본받을 만한 가정이기 때문이죠. 자,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정말 세상이 다 타락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좋아. 그럼 너 오늘부터 아내야.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겠어요.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폭력도 폭행도 되고 뭐 강간도 되고 별게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집에 보통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아내가 몇 명이 되겠어요? 아버지도 아내가 10명, 아들도 10명, 큰아들, 둘째 아들.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냐고요. 그런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집이 그러니까 그게 또 따블이 될 것 같아. 서로 좋아하는 여자가 같으면 싸울 거 아니에요. 투쟁할 거 아니에요. 뺏어오려고. 이런 세상이 노아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네 집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서 인간 따로 하나님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 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인간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이 인간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속 사람은 영의 사람, 우리 겉 사람은 육의 사람. 그러니까 그때 이미 육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영으로는 살지 않는 인간이 됐어. 그러니까 육적인 정욕, 자기 눈으로 보아서 좋은 거 다 아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이제부터 120년이 될 거야. 자, 그렇게 타락한 그 사람들의 그 생명, 이제 육으로 사는 시간은
120년이다. 그게 이제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락한 시대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가정만 달리 사는 가정이 있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삭제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아에게 미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6장 11절 14절이에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땅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세상, 또 하나는 인간. 다 부패했어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다 정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자, 하나님이 그때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거 끝내고 싶다. 내 앞에 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야. 그러면서 노아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소나무과 상록수에 해당되는 물에 오래 잠겨도 썩지 않는 그런 나무일 거라고 추정하는데, 자, 그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물이 새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쭉 나와요. 이제 몇 층, 3층을 짓고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 가정에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가 6장 22절이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준행했다. 그 결과가 가족을 구원한 것이죠.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안 하면 죄인의 조상이 되는 거고, 또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후회 없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한다고 하고 안 한 사람, 안 한다고 하고 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는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 있어. 근데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오늘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알았어요. 가서 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가 가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일을 하기 싫어.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그래서 안 하고 놀러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뭐 큰아들 집, 둘째 아들 집을 찾아가면서 일을 부탁하는데, 이제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야 둘째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싫어요. 오늘 제가 할 일 있어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이러고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이제 다 한 거예요. 두 아들한테. 큰 아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되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큰 아들은 예 알았어요 하고 안 간 것이 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나 약속 있어요 그래 놓고 아버지 간 다음에 생각하니까 내가 약속 취소하고 가서 일을 해야 또 아버지 좋아할 거고 그러자 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얘기 하시고. 우리 너무 잘 알죠.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은 안 했지만 일을 한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죠. 큰아들은 대답을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일을 안 했어. 안 한 거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뭐를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예스 하고 일을 안 한 큰아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뭐 하고 뭐 엄청나게 유대교를 잘 이끌어 오지만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였어요. 얘들은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 세리와 창녀는 둘째 아들이야.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인정을 안 하는 소외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은 주님 안에 들어가 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예스 하고 아버지 뜻대로 안 한 그 형은 나중에 아버지가 상을 줄 때 너는 대답만 하고 안 갔으니까 안 줘. 동생은 안 간다고 하고 갔으니까 내가 상 줄 거야. 요때 뭘 하겠어요? 후회하지. 후회. 내가 그때 대답했으면 가서 했어야 되는데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은 내가 못 가요, 나 싫어요, 약속 있어요 했지만 가서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렸을 때 네가 왜 일을 하고 있어? 아버지 제가 싫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왔어. 그래 그래도 둘째밖에 없구나. 너는 이제 딱 한마디기. 이런 거죠. 그러면 둘째는 뭐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자, 그러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답인데요. 요게 잘 되냔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우리 현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해야 되는데 하기 싫든지 또는 이득이 없다고 생각이 되든지 어떤 이유든지 안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있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고쳐잡고 해야죠. 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거니까. 자, 또 그러면 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 일이 있나요? 이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은 먹지 말아야 돼. 이런 스타일은 살지 말아야 돼. 그런데 습관화가 돼서, 아니면 어떤 쾌락이 느껴져서, 아니면 어떤 재미가 있어서 못 끊고 계속 하게 되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못 끊으면 후회를 남겨요. 근데 우리가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조절이 안 돼.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생활 습관, 마음가짐, 인간관계, 뭐 모든 것 중에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안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 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죠. 허비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가 육으로 사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의 습관으로 사니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육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육을 장사 지냈다는 건 우리 몸을 갖다가 막 같이 못 박았다는 게 아니라 육을 통치하는 게 육적 자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육적 자아. 그게 이제 욕심, 탐심, 정욕이에요. 욕심, 탐심, 정욕을 기반으로 살면
이게 욕심이 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하게 되잖아요. 탐심이 나면 이거는 남의 거니까 손대는 안 되지. 그런데 탐심이 작용을 하면 손을 대잖아요. 정욕, 나만 좋은 거예요. 이건 본질이 나만 좋은 거예요. 남한테는 안 좋을 수 있어. 그런데도 정욕이 강하게 땡기면 남이 좋든 말든 그 욕구를 채우고 말잖아요. 그러면은 후회가 남잖아요. 감옥을 가든지 가정이 해체가 되든지 또 엄청난 내 시간의 소비가 일어나든지 몸이 망가지든지 후회를 남지만 욕구가 강하니까 그냥 한단 말이에요. 못 끊고.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데 해야 되는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크리스찬은 예배 나와야 되는데 예배 나오는 것보다 오늘 뭐 하는 게 재밌으면 글로 가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걸 안 해.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뭐 우리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기 위해서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잘 못한다. 그 원인은 아담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육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해서 그 유전자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완곡법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완곡법으로 이해해서 아담 핑계도 대면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삶에서 스스로를 가장 좋게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장사 지낸 건 우리의 욕심, 탐심, 정욕을 장사 지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탐심, 정욕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걸 믿는 게 대속과 부활신앙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육의 사람이 나를 욕망으로 이끌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고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고 또 바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 일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즐겁게 하게 된다. 즐겁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그거를 알아차리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우리의 욕심, 탐심, 정욕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런즉,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됐는데 아직 살아있어. 은혜죠, 은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욕심, 탐심, 정욕으로 살아왔는데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건 욕심, 탐심, 정욕의 내가 아니구나. 오직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내가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요 고백을 하고 바울은 해야 될 일을 기뻐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전혀 하고 싶지
싶지 않아지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의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왜? 내 육의 정욕이 죽었고 내 영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나를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치려고 노력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알고 믿음으로써 내 욕구가 바뀌는 거고 영의 소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직장 생활, 직장 취업을 할 때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존 욕구 때문에. 근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직장 생활할 때 생존 욕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 사람이 뭐예요?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은 뭐예요? 빈영사잖아요. 빈영사. 빛과 진리의 영과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실현하고 싶어서 직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내가 하는 이유가 선한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누리고 싶어서. 근데 이 영성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직장 생활, 이 월급 얼마 주지, 공휴일은 며칠지, 그게 다 육적인 쾌락과 욕심과 탐심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 직장에서 그걸 해줄 것 같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충족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빛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면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드러내게 될 거야. 이 직장은 정말 빛을 드러내기에 너무 적당해. 그리고 내가 진리로 살기에 너무 좋아.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데 필요한 재정을 이 직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만족해. 이렇게 해서 그 삶을 실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산다는 건 물질 세상에 어떤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근원이 돼서 하느냐, 요걸 결정하는 거지. 욕심이 근원이 돼서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이 근원이 돼서 하느냐, 요게 달라지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해가지고 그걸 실현하는 삶을 살 때 후회 없게 되는 거지. 내 육체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이걸 했더니 손해봤어, 그 후회스러워, 그거는 1차원입니다. 1차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노아가 여러분 방주 질 때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땀을 흘리면서 산속에다 이게 짓게 만들어 이러고 했을까요? 온 가족이 그랬으면 한 달도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방주 짓다 마라. 이건 즐거움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계신지 방주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보자. 아버지, 예, 알았어요. 나무 가져와. 오케이, 여기 있어요. 다 협력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면, 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 너무 감사해. 기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재밌네요.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막 호기심이 생기고 막 못 끊는 게 아니라 쳐다보기도 싫어. 관심도 없어. 영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돼서 그걸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관심도 없게 만들어줘서 끊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 끊는 것도 그렇게 성령으로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심이 안 생기고 먹고 싶지 않고 기억질 나고 이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